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혀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야만 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혀가 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혀를 자르면 더 이상 당신은 말할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혀를 통하여 말을 할 수 있을 때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 환자가 말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가 과연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눈에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나는 온갖 말을 다 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난날 내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역사에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극보수파에 밀려나는 젊은 정치가였습니다. 당신은 너무 급진적이야, 당신은 너무 자유주의적이야, 그렇게 해서 항상 밀려났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값싼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신고 왔던 신발을 누가 훔쳐가고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입에서 나오는 온갖 욕들을 그가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나같이 가난한 정치인의 신발을 왜 훔쳐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분을 토하듯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그 친구 하나가 자기의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친구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예배는 무슨, 내 신발을 훔쳐가도록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오늘 나는 예배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강권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자. 이 친구가 마지 못해서 이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보니까 유독히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불구자였습니다. 그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과 그 기도의 제목이 감사였습니다. 그가 그 예배당 안에서 불구자로 앉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온갖 욕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는가?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만 하느라도 불만이 가득했고 불평이 가득했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나같이 가난한 정치인의 신발을 훔쳐가다니,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만 계셨다니 라고 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신발을 잊어버려서 그 신발을 가게에 가서 다시 사서 신으면 되지만 두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하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나는 내 평생 앞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는 그 이후 계속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그 생활 속에서 때로는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정치가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웃고 살아갈 수만 있는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쁨을 안고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웃어갈 수 있는 삶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오는 욥의 집과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집들이 다 한꺼번에 폭풍이 몰려와서 다 폭삭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 많던 종들이 도적대에 의해서, 약탈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의 온몸에 망신창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더기가 끓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라. 정말 어렵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열나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든지 뺏김을 당하든지 온 토지가 다 황무한 땅으로 변하든지 내 온몸이 병들고 긁지 않으면 안 되고 구더기가 긁고 초죽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믿고 따르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거기서 오는 내 심령의 그 충격을 어떻게 감사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영국 트렌치 감독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다가 어느 날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 그런 감사할 일거리만 생겨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감사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렇게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와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으면서도 그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들 가운데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개가 되고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소리를 쳐 그들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몸에 나 있는 이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나병 환자만, 이 나병만 나으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10사람이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몸에 나 있던 나병이 깨끗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가다가 내 몸이 나았네. 똑같이 몸이 나은 것을 발견했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고 똑같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어요.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9사람이 원망했다, 불평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9사람은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말이 없지만 적어도 감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9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9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9은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어요.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평생 나병 환자로 살면서 온전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없고 언제나 성 밖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천형,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깨끗함을 얻어서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머리로 집신 삼아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그들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불평과 원망은 쉽고 감사는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의 그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할 것을 명령했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모세 앞에 세웁니다. 이 모세가 이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그 땅이 어떤지, 그 사람들은 어떤지 잘 살펴서 다시 말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죠. 이 정탐꾼들이 40여일 동안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이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는 두 패로 나누게 되었어요. 한 패는 2사람이고 한 패는 10사람입니다. 두 패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사람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분명하다. 우리가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고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아주 좋지 않은 땅이다. 그 사람들 아주 그냥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히 그 사람들을 쓰러뜨릴 만한 힘이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도저히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우리는 그야말로 초죽음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2사람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10사람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맞다 이 사람들 얘기가 맞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쏟아내는 말이 2가지 원망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이런 사막에 와가지고 이 모래밭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2가지 원망이에요.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악에 바친 거죠. 애굽이 좋다면 그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이 좋다면 왜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 왜 모세를 따라서 나왔습니까? 악에 바치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의 극치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원망과 불평의 극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들은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수장하게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홍해, 그들이 감히 가를 수 없었어요.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성벽 같은 여리고와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주림배를 채우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추위도 더위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셨습니다. 쓴물도 달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도록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쉬운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평탄한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 사막길 산악지대를 그들이 지내왔고 먹을 것이 때로는 없었고 마실 물이 때로는 없었습니다. 추격해오는 군대 앞에 벌벌 떨며 가를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고 무슨 힘이 있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무슨 힘이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고 무슨 힘이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렸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그들은 오늘 그들의 현실 앞에 놓인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하고 그 험한 길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험한 길을 평탄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보여야 할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절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이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리고 쓴물을 달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런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의 현실 앞에서
지난날 그들이 받은 바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만 오늘 내 앞에, 오늘 내 현실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오늘 또 이기게 하시고 내일 또 이기게 하시고 내 평생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현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그들이 동의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내일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이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그들이 끌어안고 굳건하게 서서 미리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미리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일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것은 어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출애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찬송을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그들은 찬송하고 찬양하고 막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돌변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따라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망각해버리는 그 순간에 돌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일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하시고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도해도 괜찮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고 내일 또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 얼마든지 기대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왜 믿고 기대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하심을, 그 연대의 무궁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과 확신에 찬 기대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꼭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현실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전에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불의하고 불법한 그런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짓누르고 의롭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눌림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행하시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나자빠질 뻔했다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깜깜한 현실 앞에서, 노성벽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노성벽 같은 이 현실 앞에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으로 완전히 절벽 가운데 떨어뜨려지고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패배자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생기 없는 지팡이에 싹이 나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싹이 나게 하며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그 막다른 골목에서 헤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심었는데 그 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일을 얻기 위해서예요. 외양간을 왜 만듭니까? 외양간에 소와 양들이,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려서 그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양간을 우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했던 그런 과실수에서 열매가 없어요. 기대했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삶의 현장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 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현실에 부여하고 넉넉하고 그런 것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서의 그 풍요함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이 나의 목자시니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정치 생명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람들의 인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40%가 넘던 사람들이 박근혜 그래가 대통령 시켜놨어요. 근데 오늘 그가 좀 잘못이 있다고 해서 5%예요.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돌변해서 청와대로 가자. 그럼 뭐 어쩔 겁니까? 인기, 여러분, 한순간의 추락이에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어느 날 뭐 이렇게 검색 올라오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올라오긴 하는데 순 악댓글을 써서 막 그렇게 막 하지도 않는 무슨 대마를 했다든지 뭐 술을 먹었다든지 무슨 또 뭐 성관계를 했다든지 이런 그냥 이야기들이 막 악평이 막 올라올 때, 악플이 올라올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막 피켓을 들고 막 와 그러면서 당신의 팬이라고 막 노란 풍선 빨간 풍선 피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펑 다 터뜨리고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어디 갈까?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닷을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여러분 닷을 내리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찾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다른 답을 찾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답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면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돌파구예요. 열쇠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그에게 주는 성경의 처방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감사를 했어요. 감기가 막 걸려서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오고 막 열이 나고 막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주여 감기 걸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짜않지도 않는 거예요.
이 감기 걸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기는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감기 걸려서 막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야가 정신이 좀 이상하네. 빨리 낫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우리의 삶의 열쇠인 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더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한 은혜, 더한 축복을 받기 위한 감사.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